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2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서원을 이행하라, 서원을 이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듯 하란으로 도망갔던 야곱은 2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이행하셨기에 그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가나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을 시키셨죠.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키신 후에 천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약속의 땅, 그 축복된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이 준비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었어요. 즉 세상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방식을 무장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구비되었다는 선언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놀라운 이름을 그에게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즉 너는 나 하나님이 져줄 정도로 하나님과 겨루 이길 정도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과 싸워서 실패할까 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지만 절대 세상에 무시당하거나 세상에 질 일은 없다. 세상에 정복당할 수 없는 운명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선언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서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자격을 가지고 얻고 입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성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의 믿음과 그의 인생이 완성형이었다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첫째,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로 인해서 레위를 포함한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해 버린 사건.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사건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사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베델, 그 베델에 가서 언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11조를 바쳐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그의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예루살렘 북쪽 한 19km 정도에 있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다, 이렇게 명명했었죠. 28장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서원을 했어요.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곳을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삼고 제사하겠다, 그리고 11조를 바치겠다, 이렇게 분명히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셨다면 그 역시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을 이행해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약 19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40km, 41km만 정도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는 서울에서 인천 정도 거리보다 조금 더 멀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란, 곧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하란에서부터 온 곳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4km 정도 되는 거리, 결코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는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세겜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유를 예상해 보면 그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발달을 한 곳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란, 그 밧단 아람보다도 훨씬 화려했던 곳 같습니다. 그래서 디나가 왜 강간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그 땅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세겜에서 목격한 문화는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주 화려한 매력적인 문화였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이 아주 살만한 곳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정착하고 싶은 땅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곳에서 땅까지 사고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33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다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사람은 그 언약의 성취에 빠지긴 하지만 자기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기도 지켜야 될 언약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받을 것만 받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습성이 너무나도 쉽게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지만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셨으나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즉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5장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명확하죠. 너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 나에게 했던 그 소원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미완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향했지만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그는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세겜에서 물론 제사를 드리기는 했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리셨던 제사는 드리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의 제사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겜에서 그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되지 않으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5절을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하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다른 족속들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해서 그에게 공격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거예요. 베델로 왜 못 갔느냐 하면 세겜이 너무 좋아서 안 간 것도 있지만 그 이유에는 두려워서 가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미적거리는 동안 아들들이 큰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복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과 겨루고 이길 정도로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다라는 그런 복을 받았지만 베델까지 이동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려워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가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안전히 베델까지 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베델에 동착해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드디어 그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지금 세겜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셨지만 사람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직 가나안 땅에 천국에 온전히 들어온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실 수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가족들 그 은혜를 잊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가나안에 온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복은, 즉 그들의 외모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따라 입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하셨는데요. 이방 신상들이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는 낯선 신상들, 낯선 신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절대 익숙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 가족들에게 이 우상은 낯선 것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것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돌아왔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언약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귀향을 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지만 우리는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온전한 예배도 미루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컨디션이 좋고 마음이 좋으면 잘 듣다가 마음이 불편하면 설교도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망각하고 예배를 혹시 미루고 살았다면, 최우선으로 삼지 못하고 살았다면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살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겠습니다. 서원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서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이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잘 지켜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로 돌아왔구나. 몸만이 아닌 영까지 돌아왔구나. 너는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다라고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마음, 서원을 이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서원을 온전히 이행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셔서 서원을 이행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정말 돌아왔다. 네가 정말 천국에 들어왔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